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잊고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동부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저희 중동부 학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을 지키며 키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험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4월의 첫째 주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질 않네요. 덕분에 지금 전도사님 몰골이 어떻게 됐어요? 수염이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체감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만나서 보게 되면은 옛날 사람 느낌이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그리고 또 정결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늘 지키도록 관리하도록 정말 힘쓰는 또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에 5주간이 지나고 이제 종려주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일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오늘 또 드리는 또 종려주일의 의미와 또 우리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연단되어지는 또 고난주간의 또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묵상하고 또 잘 실천해야 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하면은 종려 나뭇가지를 막 세팅도 하고 이렇게 흔들기도 해야 되는데 No, God, 네, please, 나중에 no, 되겠죠? no, 종려 no, 나뭇가지 no! 흔드는 걸로. 종려 나뭇가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또 유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혹은 다윗의 자손의 왕이시여 당신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런 여러 의미들을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환호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나라가 이 중동 지방을 휘어잡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잡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해방을 원하는, 자유를 원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자신들의 이 국가와 영토와 자신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그런 열망과 갈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성경 말씀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거란 예비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나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 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기적을 일으키죠. 무리도 걷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이적들과 상황들을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그 나날들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구원의 날, 그런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 그런 존재, 바로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보면은 이 나귀를 타고 장차 회복시킬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딱 성취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해피엔딩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오셨을 때 그 마음과 그런 생각과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 적대 국가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민족 해방적인 그런 구원자로서의 왕, 그런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런 만족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또 의인을 또 잘 지내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죠.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리와 친구를 하고 그리고 창녀들과 친구를 맺는 그 예수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죄의 얼룩으로 져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평화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분해시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짜 막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적대 세력과 적대 이런 군대 적국의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려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초라하게 힘없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일까요? 아니면은 흰 색깔 백마 정말 튼실하고 위풍 있고 기품 있는 그런 말을 타고 정말 위험 있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할 존재로서의 왕의 이미지일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힘 있는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죠. 그냥 정말 멍에 매여 있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정말 이런 힘과 무력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낙이 정말 힘없고 정말 뭔가 분쟁과 싸움과 전쟁을 끌고 오지 않은 조용함과 평온함과 일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 그런 이미지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죠.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상황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백성들은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기대와 자신들의 그 다음에 바램을 채워주는 그런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준 자신들의 욕심으로 기준이 세워진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시거나 그런 것을 나타내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갈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 그 당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소망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기준을 채워주는 자신들의 그런 만족을 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이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곳에서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찾고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당시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오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 그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겁니다. 의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정말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존재였을까요? 그것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잘못되고 정말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아심에도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런 세속적인 길, 그런 욕망의 길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시면서 우리의 이 잘못된 우리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것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은 후에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받으시게 되시죠. 자신을 향해 세상적 욕심을 투영했던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준을 채우길 바라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혈이 이제는 우리의 몸에 흘러 들어와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우리 온몸에 그런 퍼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그런 예수님의 입성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끌어안은 채 십자가로서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정말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와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